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실패한 마가를 통해 복음을 쓰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성경 강해를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성경 강해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고 또 성경을 알아가는 것만큼 영생에 가까워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에 있다는 겁니까? 영혼의 구원에 있다. 영혼의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진리, 성경의 진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가 구원 받았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 믿는 건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런데 성경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우쳐 가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39절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40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39절과 40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영생을 주는 책으로 여겼습니다. 성경은 영생 주시는 책이야 하고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영생을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지는 않더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가 뭐였겠습니까? 성경은 영생을 주시기 위한 책이 맞지만 영생은 성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깨우치고 알아갈수록 그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십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십니까? 나 구원 받았는데, 아니 구원은 예수님이 주신다는데 구원을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날마다 영생 얻기 위해 나아가십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뭐래요?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내용,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영생,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강의하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 만나고 날마다 구원 얻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한 번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구원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성경의 내용에 해박해지자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합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어떤 처세술을 성경에서 배우자, 한번 뽑아먹자라고 성경 강해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 강연에서 잘 배우시면 돼요. 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깊이 깨달아 알자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아 알아서 그분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우리 한계적 존재, 죄된 존재, 그 유한한 존재를 우리가 고백하자.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날마다 나아가자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이 강해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강해가 여러분의 지식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그 진의를 깨달을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강해, 그 개요, 서론이 될 텐데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으로 강해 첫걸음을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은 마가복음이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이 마가복음을 뼈대 삼아서, 자료 삼아서 기록했다라는 것이 현대신학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그런 견해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짧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하고 내용이 비슷한데 살이 막 붙어 있죠. 원래 있었던 그 복음에 기자들이 조금 추가하여 편집했다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보존한 책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전해 들었던 그 날것 그대로의 복음에 가장 가까울 것이고 주님의 행적을 가장 순수하게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된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장면의 전환이 빠르게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 짧은 책에서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40번 이상이 나옵니다. 즉시 가시니라, 즉시 행하시니라, 이렇게. 즉 마가복음은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고 주저없이 행하시는 주님의 역동성, 다시 말해서 복음의 역동성을 잘 보여주고 드러내는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 저자들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겠지만은 바나바의 조카로 알려진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일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것이다. 마가의 이름도 요한이기도 하다. 두 이름을 같이 썼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그리고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아마도 마가가 이방 지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름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이라는 책 이름에 로마식 이름인 이 마가가 붙은 것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1차 대상들, 1차 독자들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특히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가라는 인물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한 사람을 또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며 급기야 그를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가 한번 발견하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은혜로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이자 주제입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첫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비슷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또 차후에 나누겠지만 마가는 이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자, 본문이 1장 1절이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작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그죠? 태초에 그 단어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또 이렇게 나오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말씀은 뭡니까? 말씀? 예수님이죠.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마가복음의 첫 구절에 배치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마가복음 전체가 이 복음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1세기 로마에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새로운 왕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었어요. 그 새로운 왕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 로마 시대에 그 당시의 복음은 뭐냐면 로마 황제의 탄생, 황제 즉위,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는 전승 이런 것을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는 기쁜 소식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가의 의도는 뭡니까? 아니다. 진정한 복음, 진짜 기쁜 소식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이시다,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선포한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정작 세상의 현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받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런 시대에 아니다.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주님이시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마가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퀴리오스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그 고백은 목숨을 담보한 고백이었죠. 왜? 퀴리오스,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재수 없으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제 이외에 다른 대상을 복음의 주체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 황제 숭배가 강요되는 이 시대에서는 박해와 신변의 위험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시며 그 왕의 통치야말로 기쁜 소식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한테 배운 것 같아요. 마가가. 이렇게 보면 참 마가는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위협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 신앙과 절개가 분명했던 사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그런 강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이시니까 들어 쓰시는구나. 마가 정도는 돼야 복음서 정도는 기록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했던 자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셔서 끝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붙드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는 부유한 집안에서 유복한 생활하면서 아마 걱정 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마가의 집이 부자였거든요. 성경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어디에 강림하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게 마가네 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다락방 안에 몇 명이 들어가요? 120명이 들어가요. 다락방 하나가 그렇게 컸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자였어요, 부자. 뿐만 아니라 마가 어머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꽤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왜? 집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디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을까요? 예, 마가네 집. 그러니까 마가 어머니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장소와 기도처를 제공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마가 집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이 또 있죠. 삼촌이 누구예요? 바나바.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이에요.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를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봐서 알듯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던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 신앙의 가문이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최초의 이방 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위대한 일이죠.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그런데 이 선교 여행을 누가 주도하냐면 바나바. 마가의 삼촌인 이 바나바가 주도하는데 누가 따라가냐면 바울이 동행하는 형식이었어요. 주도를 바나바가 하고 바울이 동행하는데 거기에 누가 따라갑니까? 마가가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 마가라 불리는 요한도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역사적 사건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그 위대한 선교사와 함께 마가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마가는 이 선교 여행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해요. 다만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할 뿐이에요. 아마 향수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풍토병에 걸려서 몸이 아파서 돌아왔을 것이다. 유복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 선교의 현장에 적응이 안 돼서 힘들어서 돌아왔을 것이다. 또 하나는 바울 때문에 돌아왔을 것이다. 바울이 좀 센 사람이잖아요. 오직 사역 위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환멸을 느끼고 또 바울의 고집에 진저리가 나서 돌아왔을 것이다. 다양한 추측들이 있지만 분명한 건 그거예요. 마가는 선교가 힘들어서 돌아온 겁니다, 사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일로 인해서 마가에 대한 바울의 신뢰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 바나바 조카라고 해서 데려갔더니 이거 완전 허당이구만, 꽝이구만. 마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너랑 일하나 봐라. 바울의 심정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을 파송한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귀환해서 선교 보고를 하고요. 곧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갈리게 돼요. 야, 2차 선교 여행에 마가도 데려가야지. 누가 그래요? 바나바가. 야, 마가도 데려가자. 내 조카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떨까요? 야, 중도 하찮은 그 애를 어떻게 믿고 데려가냐? 이렇게 둘이 다투게 된 겁니다. 예.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각자의 길을 걷게 돼요. 이게 사도행전 15장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주의 종들이 서로 심하게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다툰 장면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 다툼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마가가 있는 거예요, 마가가. 당대 최고의 설교자이자 선교사 두 사람을 갈라놓은 장본인이 바로 이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적어도 선교적 측면에서 또 마가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마가 스스로도 얼마나 자신에게 실망을 했겠습니까? 자괴감이 막 밀려왔겠죠. 야, 어떻게 나 때문에 이 위대한 두 분이 갈라선단 말인가? 자책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그의 인생을, 마가의 인생을 변하게 한 만남이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와의 만남이었어요. 베드로와 마가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초대교회의 증언들을 보면 이 두 사람 관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는 있습니다. 325년에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책을 보면요. 130년경까지 히에라폴리스의 감독이었던 파피아스의 증언이 있어요. 이 증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장로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여기서 장로는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이 되어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했다.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의 행적을 정리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가르친 베드로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마가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 기록한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이 좀 이해되지 않게 어렵게 쓰여져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그는 들은 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바르게 기록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130년경에 그 당시에 감독관의 증언에 따르면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가가 바울의 통역관으로 따라다녔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따라다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복음의 내용들을 기술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마가복음을 집필했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예,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 당시 바벨론처럼 잔인했던 로마를 의미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베드로 전서를 쓸 때 기록한 말씀인데 그때 누구도 있었다? 마가도 함께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불러요? 자신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아들과 아버지 같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 마가는 선교에 있어서나 바울에게 있어서나 나는 실패자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의지도 약하고 말이죠. 끈기도 없고 그런 자신의 연약함이 늘 부끄럽고 그랬을 겁니다. 마가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실패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운명의 인물이 그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였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책하며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마가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대화들이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마가야, 야, 네가 실패를 아니? 네가 실패가 뭔지를 알아? 야, 네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나는 달기 2번 울기 전에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말이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실패자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멋진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내가 역사에 남겼지만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예수님 팔아먹었거든. 예수님 내가 부인했거든. 나 그런 사람이야. 네가 두려워서 포기한 거, 힘들어서 돌아온 것, 적응하지 못해서 중단한 것, 야,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는 것 정도가 돼야 그것을 실패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줄 아시니? 예수님은 그런 나도, 자기를 부인한 나도 찾아오셔서 그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양을 치라, 먹여라, 그런 나에게 당신의 사명을 주시더라. 이렇게 세우시더라. 그러니 너 정도는 실패한 거 아니야. 다시 일어나거라. 마가는 베드로의 그 격려와 위로에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거 분명해요, 여러분. 그 후 마가는 베드로와 동행하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며 실패한 자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두 눈으로 확인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날마다 들으며 기록하며 복음으로 회복된 자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또한 배워갔을 거예요. 마가는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을 만나게 됐고 주님을 만나게 됐고 이 복음이 마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복음이 마가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 복음이 마가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마가의 연약함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말년에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골로새서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골로새서 4장 10절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일이거든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도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가 두려워서 도망갔던, 힘들어서 도망갔던 그 연약한 실패자 마가가 지금 바울의 말년에 어떻게 돼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누구와? 바울과 함께 뭐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서신인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다. 디모데야. 그러니 네가 나에게 올 때 마가를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마가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요? 야, 나 마가 2차 선교여행 안 데려갈 거야. 그 실패한 놈 내가 왜 데려가? 뭐 믿을 구석이 있다고. 그랬던 사람인데 야, 마가를 좀 데려올 수 없겠니?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나의 일에 유익하대요. 골로새서 4장 11절에도 마가가 자신의 위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가 이렇게 놀랍게 변해 있었어요. 여러분, 위로자는 어떤 뜻입니까? 성령, 파라클레토스가 위로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가가, 그 실패자 마가가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마가는 겁도 많고 의지도 약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 그가 복음서를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시기는 대략 64년에서 68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네로 황제의 집권 시기였어요. 당시에는 황제와 신을 동일시하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네로 황제 치하의 로마 시대에 그 로마에서 마가가 활동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64년에 세계에 유례 없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로마 대화재 사건,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 화재의 주범은 아마 네로 황제였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로마의 세계 구역을 전소시킨 대형 화재였거든요. 로마 전역으로 이제 네로 황제의 안 좋은 소문들이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막아야 되죠. 왜?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폭동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소요와 밀란과 폭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희생양을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 이렇게 표적을 그리스도인들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톱에 잘리고 끓는 물에 던져지고 목이 잘리고 화형에 처해지고 그랬던 것입니다.
사자나 맹수의 먹잇감으로 산채로 던져지고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은 매일매일이 불안의 연속, 공포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 기가 막힌 현실 앞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조차 그들이 흔들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 존재하는 분인가?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왜 우리들은 이 억울한 핍박과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결국 불확실한 이 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당장 절실한 그 현실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던 겁니다. 마가는 이러한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현실 앞에 무너져야 했던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줬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시리에 잠겨있던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겁쟁이 마가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는 그 용감하고 성숙한 그리스도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무엇이 그 비참한 현실을 이기게 했는지, 그 현실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마가에게 있어서 그 비결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날마다 베드로 따라다니면서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들어왔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마가는 현실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가 마가의 마음 속에 소망으로 들어오자 현실 세상은 오히려 현실이 아닌 금방 사라질 안개와 같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되니 마가에게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가 현실로 찾아온 거예요. 금방 사라질 안개 같은 세상,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며 그 현실의 무게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고,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 안개는 반드시 거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 1장 1절에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들의 삶의 기쁜 소식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그러니 이 복음을 들으시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현실 앞에 때로는 말씀을 등지고 신앙의 양심을 버리는 자신의 실패한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책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기를 반복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자꾸만 우리를 실패자라고 몰아갈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참수하죠. 너는 오늘도 실패했다. 너는 패배자야.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자라고. 너는 신앙인도 아니야. 세상 사람도 더 악하네. 양심을 왜 그렇게 팔고 다니니?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니? 이렇게 날마다 참수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인생들을 위해서 완전한 분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죠. 성령을 보내셨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를 안아주셨듯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며 그 깊은 위로 속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은 복음만 가능한 일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유익한 동역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전도 여행 중에 중도 하차했던 그 나약한 마가가 서슬퍼런 그 로마 황제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끈질기게 붙들고 계심을 그가 경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연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고 실패가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로마의 핍박과 칼날은
잠깐 타오르다가 사라질 안개에 불과하지만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야말로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의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마가는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 온몸으로 경험하고 느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를 붙드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붓을 들게 하셔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쓰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하여 실패하는 자들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당신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어두운 현실에 속아 자책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세상의 험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안에 복음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열심을 의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이 성숙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기복, 감정의 기복, 신앙의 기복, 인격의 기복이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거리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마침내는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예배 드리면 되는가 보다. 그러면 천국 가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은 여러분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답게 우리도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대충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전부를 거신 위대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거룩한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안일함과 타성에 젖어서 머물 수 있단 말입니까? 나의 실패와 연약함조차 복음의 통로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여 이제는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복음의 한복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쥐어주신 복음의 붓을 들고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맨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 똑같은 삶 속에서 우리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 그것은 영혼의 구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증거된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선순환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여러분 사고, 가치관 하나하나, 사소한 여러분의 몸짓들,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가 손해보기 싫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내 말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싫으면 다 싫고 내가 싫은 대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은 그냥 눈살을 찌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어떻게 주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 자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받았으면 주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결단과 열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꾸 넘어질 거예요. 실패할 거예요. 우리는 낙심의 자리로 떨어질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실패한 마가를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열심과 붙드심과 위로하심과 회복하심과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세워 가시는 그 은혜들이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